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서서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뒷말이 무서워요. 너희들이 오늘 본 이 애들은 다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오늘이 이게 마지막이야 얘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왜 애굽 군대를 이렇게 끌고 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나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애굽이 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뭐인 줄 알기 위해서 내가 참 신 여호와인 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가만히 서서만 생각하고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에 몰릴 경우가 있다? 코너에 몰린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코너에 몰린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코너에 몰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에서 뭐한 바 되었다? 갇힌 바 되었던, 그 갇힌 바 되었던 그 코너에 몰고 있었던, 지금 코너에 온 것 같아. 나에게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그 뒤에 누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절망해요. 13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는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어떻게 돼요?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바로 2, 3일이면 가버린다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바로 응답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막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니 내가 사업하고 있는 이 사업장이, 아니 내가 어떤 공부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바로바로 일사천리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아셔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셔요. 그렇게 주면은 뭐 할 것 같아? 이해가 분명히 믿음으로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죠. 그러니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 안 풀리는 거, 잘 안 열리는 거, 야속한 이야기 같지만 어때요?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나와요? 정말 감사가 나오고 있냐고. 열심히 투자했어. 열심히 24시간이라도 부족해. 그냥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눈 까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졸면서 운전하고 있고, 옆에서 막 각종 연장이 다 나오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가면서 막 탁 들어가는 거야.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내 나름대로 기도해.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헛짓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가 결혼을 했을지라도 그 여인하고 잔다 못 잔다? 못 자게 될 것이다. 네가 밤새 24시간 동안 일했어도 결국에 너는 얻어진 거 하나도 없을 것이다. 누구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하면 결국에 어떻게 해요? 결국 결혼했어. 그런데 오늘 이 여자하고 자야 되는데 이게 잠자다 보니까 없어졌어. 이게 다른 놈이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24시간 동안 열심히 뭐 부지런히 일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일한 것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놈이 가지고 있어. 무섭죠 이거.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4시간인데 막말로 말해서 23시간을 자는 거야.
1시간만 일해. 놀고 먹는 것 같아. 1시간만. 제 말에 잘 들어야 돼요. 1시간만 일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모든 일이 더 잘 되네. 누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거 오늘 원고에 없는 말씀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꼼짝 말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막 미칠 것 같아. 무슨 일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가만히 휴식하고 놀면서 방학에 노는 거야, 노는 거야. 가만히 서서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가만히 서서가 뭔지 알아요? 어느 뜻이? 휴가 가라는 거예요. 휴가. 야, 휴가 가. 이제 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신경 끄고, 야, 나하고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자.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저놈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같이 가자. 그러면서 어떻게? 뒷동산에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가 그냥 가만히 서서가 아니라 이 언어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어떻게? 야,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하고 같이 가서 어떻게? 그냥 놀자. 저 밑에서 쓰러지든 자빠지든 이상한 일들이 있건 뭐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거는 너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위에서 그냥 봐. 야, 구경해. 이거예요, 이거. 구경돼요, 지금? 구경될 수 있냐고. 죽느냐 사느냐, 이걸 어떻게 24시간 일해서 막느냐 못 막느냐도 시간이 부족하는데 가서 휴가 가자 그러면 갈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휴가 가자 그러면. 오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플러스 순종이 있어야죠.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걸 보면 초조하죠. 왜? 지금 24시간으로 일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내가 뛰어야 이걸 어떻게 메꿔질 수 있는데,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데, 지금 뭐라 그러는 하나님은? 야, 휴가나 가라. 휴가나 가. 자빠져 자. 응? 좀 제발 쉬어. 이 말하는 거야. 응? 제발 설치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 탁 막다른 코너에 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 이제 난리 났어. 막 불평하는 거야. 막 부르짖는 거야. 불평하면서 기가 막힌 말하죠. 내 이럴 줄 알았어. 성경에 아까 반복해서 읽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그러기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내가 이럴 줄 알았죠. 이럴 줄 알았어.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아까 같이 다시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어때요? 일이 갑자기 안 돼. 그럼 내 이럴 줄 알았어. 가만히 놔뒀으면 괜찮은데 괜히 나를 끌어들이더니 결국에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줬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뭐 작정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뭐 된다고? 되는 게 이 모양이야? 막다른 홍해 뒤에 누가? 애국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하면서 결국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요, 이 내용, 오늘 내용은요, 너무너무도 누구하고 똑같아? 나하고 똑같아, 나하고 똑같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인간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지름길이 오히려 영적인 생활하는데 뭐를 잡을 수가 있어요? 발목 잡힐 수가 있어요. 이 말 잘 깨달아야 돼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일사천리로 잘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가 잡혀요? 발목 잡힌다니까? 그런데 육신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든 것 같아. 꽉 막혀 있는 것 같아. 홍해야. 절망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택하지를 못해. 거기에 못 건너가는 거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홍해와 또 무슨 강이 있습니까? 예? 요단강 있죠.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무슨 강이에요? 홍해.
요단강하고 홍해는 차원이 틀리다고 그랬죠. 강이 강인 같지만 차원이 틀려요. 오늘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 믹돌 사이 바알스본에게 장막을 치게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어요. 2절을 보니까 돌이켜 바닷가에 뭐를 쳐라? 장막을 치라.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홍해 쪽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잘 가고 있는데 방향을 완전히 상상을 깨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는데 완전히 상상을 깨버린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헤매고 있습니까? 애국 군대가 봤을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을 때 지금 본인들은 길을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만 있는 사람 알아요? 믿음이 있고 영적인 눈이 띈 사람만 알아요. 이 심오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길이 열리겠죠, 당연히. 교과서 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면 길이 열리겠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당연히 열리겠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게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 정답을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해야 안 해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한계죠. 솔직히 고백해보자고요. 저를 비롯해서.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는 분이. 안 되는 길 같아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답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괜히 너희들 한번 한번 뺑뺑이 돌아봐라. 너희 한번 허탕 쳐봐라. 이렇게 괜히 이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 우리의 지혜로운 자들이 됩시다. 아멘이죠. 오늘 이 장소는 어떻게 해요? 사방이 다 어떻게 돼요? 이 성벽으로 쌓여 있는 곳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바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달싹 없이 광야에 갇혔구나. 판단하기에 충분한 장소로 하나님은 인도했어요. 사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사면초가의 같은 위기의 순간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연루된 당사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물색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찾아내요.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됐을 텐데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무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깨닫는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서 보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뭐예요? 애국 군대예요. 이러면 눈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쵸? 우리가 보는데 이게 보는데 어디를 보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영적으로 잘 나갈 때는 너무너무 당신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가 될 때는 너무 좋은데 이게 딱 막히면 어떻게 돼요? 다 만사가 어떻게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것도 안, 이러니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두려움이 왜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생겨요?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길은 없고 바다만 보여요. 바다는 깊어요 지금. 가나안과는 멀어지고 있어요. 왜? 지금 앞으로 가면 가나안인데 어떻게 해요?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기 때문에 가나안하고 상관없이 틀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안 좋은 놈들이 오잖아요. 따라오잖아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기 속에서 공격하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것을 보기에는 너무 그런 믿음이 안 돼요. 어디에 지금 대해서 애굽 군대에 지금 눈이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야, 큰일 났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저 모세 하는 놈이, 모세가 하는 짓거리가 저거지. 분명히 이럴 줄 알았다. 얼마 못 갔어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해가는 거야. 그러게 애굽 있을 때 미리서부터 이렇게 예견하지 않았느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똑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되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0배, 몇 배 엄청난 그 배수를 통해서 부정의 영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거. 우리는 아무리 이기가 와도 누가 일하시는 것에 고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다시 보세요. 야, 자리가 이렇게 해서 이상한 쪽에다 고정을 시키면 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을 땅을 떠날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8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게 나갔더라? 8절에는 담대히 나갔어. 출발이 누가 함께하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담대히 나갔어요. 그런데 막 가다가 코너에 막다른 골목에 갇힌 바 됐어요. 모든 사방팔방으로 바뀌었어. 방향도 틀어놨어. 뒤에는 누가 와요?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담대해졌던 것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막 하면 뭔가 굉장히 담대해요. 주여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막 불말 막
천군 천사가 역사가 올 것처럼 생각해지는데 갑자기 뭐가 오면 갑자기 이놈의 월세도 내야 되고 뭣도 내야 되고 뭐 하나하나 다 엄습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지. 내가 여기다 하는 게 아니었어.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다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어찌고 막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나를 추격하는 모습을 모를 때는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둠의 영이 안 좋은 것이 나에게 추격해서 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환경, 상황에다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누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어느 분이 일하고 계신가를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매일 똑같아요. 매년 똑같아요. 매일 똑같아요. 작정, 철야,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무슨 공부, 가정 공부 다 끝나고 나서 뭐 안수를 받아도 안 돼. 이건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되는 사람을 하나씩 다 추려서 뽑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좀 기도를 좀 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이 자식이 좀 거룩하게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이 자식이 어떻게 좀 똑바로 했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다 끌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오로지 해결책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의 눈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야기는 너무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 같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 살아가는데 지금 막다른 내 상황이 이 정도 됐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내용.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으란 말씀은 뭔 줄 아세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계속 믿으라. 이것이 두려움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다가 땡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으라. 계속 믿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눈 떠서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잠깐만이라도 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영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뭐가 없어서? 아니 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허벌판 이 넓은 데까지 와서 우리 아주 매장지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소리예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었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애굽에서라는 말이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을 이것이 아니냐?
왜 애굽에서 두 번이나 왜 나오고 있어요?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만 생기면 어디에 생각납니까? 옛날 추억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때가 좋았어. 그때 그분이 너무 좋았어. 아, 그때가 은혜스러웠어. 아이, 이거 보니까 괜히 하늘교회 왔는데도 뭐 일이 뭐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그때 그놈을 만나는 게 아니었어. 응? 그때 그놈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 아, 그래도 그놈이 쓸만했는데, 아, 이놈 상태, 이놈만 나가지고 내가 이제 인생 쪽박창석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아, 그때 내가 그놈 잘 잡았으면 내 인생의 팔자가 탁 열렸을 텐데, 길이 열렸을 텐데, 괜히 그놈을 놔가지고, 이놈 잡아가지고 지금 이 꼴로 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 안 해요.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저도 간혹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첫 원망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서 14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나를 뭐 했다?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옵니다. 민수기서 14장 22절에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10번이라는 게 뭐예요? 꼭 10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더라? 나에게 원망 불평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누구하고 똑같지 않아요?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 나온대요, 단어가? 365번 나온대요. 성경에.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생활하라고 어쩌면 그 말씀이 365 나온대요. 하루라도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합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사. 지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있는데 지금 구원의 처방전을 4가지로 지금 저는 구원의 처방전을 줬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뭐하라? 첫째가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는 어떻게 해? 가만히 서서. 세 번째는 뭐예요? 보고 있어. 네 번째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 오늘 처방전을 줬어요. 이제 이 처방전대로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 처방전을 줬어, 하나님.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라고요? 라틴어의 언어의 뜻을 보니까 휴가라는 거예요. 휴가 가라. 방학하라는 거예요. 이 언어의 뜻을 보니까 라틴어에 나오는데 휴가가. 하나님의 말씀은 놀랄 것 하나도 없어요. 나랑 휴가 나가자. 야, 저기서 뭐 죽어 나가는 것 같고 뭐 다 망한 것 같은데 걱정 말고 나하고 휴가 가자. 되겠어? 지금 오늘 어떻게 다 같이 되겠어요? 천사님 어떻게 뭐 가그 숲에다가 막 엄청나게 막아야 되는데 다 놔두고 휴가 나가자. 울러달라. 그럼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 하겠지 또.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구경 가자고요?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나오지. 이제부터 계속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누가 되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 된 것을 너는 보기만 해. 어느 길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착각해요. 길로만 가면 뭐하냐고. 엉뚱한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늦게 가고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옳은 대로 하나님 원하는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지. 왜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하냐고. 바쁘게 잠 안 자면서 열량 소모하면서 그 시간에 차라리 일하지 말고 자빠져 자자니까. 휴가나 가자니까. 응? 방학하라니까. 왜 공부도 못하는 것이 꼭 쉬는 시간에 책 보고 있냐고. 응? 그러다가 공부가 돼? 집중도 안 돼. 저한테 하는 소리야 이거. 하나님은 계속 가만히 있게 하시지 않아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말이야 너 움직여야 되겠다. 가. 그 신호가 나와요. 그게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뭐하라? 가. 계속 거기서 방황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방황 아니에요. 1년 내내 방황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방황하라, 휴가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돈 없는데요? 그거 몰라. 나는 돈 없는 거는.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마음을 침착하게 반대하지 말고 그냥 동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온전하게 갖추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길이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 자리에 서야 돼요. 엉뚱한 자리에 서면 안 돼. 꼭 타이밍 놓치는 인간들 있죠. 그래가지고 해놓고도 뒤지게 섭빠지게 요거도 뭐. 그러니까 거기에 꼭 그거래요. 보면은 꼭 타이밍 놓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자리가 중요하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라고는 가만히 뭐 했어요? 서서 보는 것밖에 뿐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는 쉽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것은 뭐라고요? 휴가 가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왜? 내가 설치지 않고 24시간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잠자고 있는 것 같처럼, 노는 것처럼, 휴가 가고 있는 것처럼 해도 누가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돼 있어야 쉴 수 있는 것이지, 휴가 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기는 안 돼요. 지금 그래도 제가 좀 더 나가서 좀 더 벌어볼게요. 뭐 좀 더 어떻게 좀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몸부림 치면 칠수록 어디에 들어갑니까? 더 늪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좌우편에는 어디에 계곡이에요. 어디에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야, 휴가 왔다고 생각하고 말뚝 박아놓고 텐트 쳐놓고 야 놀아. 되겠냐고. 안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어요? 애국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거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라. 구원을 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뭡니까? 신앙 세계로 너가 바라봐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는데, 오늘 너가 보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것을 봐라. 네 눈으로, 네 육신의 눈으로 네가 보고 있지. 뒤에 보니까 어떻게 애국 군대가 와 있는 건 네 눈으로 똑똑히 봤지. 근데 잘 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애들은 어떻게 돼? 내일이면 뭘로 보일 것이다? 시체로 뜨는 것밖에 안 보일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거, 너가 믿고 있는 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나에게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 뭐야? 그것은 소망이 없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너가 다시 한번 보라라고 해서 두 번 보라고 하는 거야. 앞에는 애굽
뭘 보라고요? 어떻게 돼요? 보는 거. 다시 한번 또 보는 것은 시체를 보는 것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틀려요. 앞에서 보는 거하고 두 번째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14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뭐예요? 못할 일이 없어. 영적인 전쟁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홍해를 갈라지는데 여러분 이 잘 아는 내용이죠. 쉽게 영화 봤을 거예요. 홍해를 갈라지는데 모세에게 뭐를 합니까? 야 모세야 왜 부르짖냐? 손들어. 손들고 뭐 했어요? 지팡이로. 하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졌어요? 쫙 갈라졌다 한번 아멘. 우리 교회는 100%의 믿음이 있어요. 쫙 안 갈라졌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내 바람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의 명 하나님 물러가! 열려! 하면 바로바로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쫙 되는 경우도 있지만 쫙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 왜?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쫙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조급증이 생기잖아요. 이거 뭐야? 손 들었는데 안 갈라지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새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21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밤새도록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시간 알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쫙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믿음의 눈으로는 어떻게 해요?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11장 13절에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런데 멀리서 보고 실질적으로 되는 것처럼 믿고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제가 늘상 그 설교를 많이 하지만 어떻게 돼요? 금방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 없다?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니까 뭐래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뭐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육지같이 걷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하라? 앞으로 나아가. 앞으로 가. 이제는 이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가 움직여. 앞으로 가. 가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 가요. 왜? 지금 어디에 앞에가? 홍해 물이 출렁출렁 넘쳐. 지금 손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물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넘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낌새가 보이잖아요. 하늘은 어두워요. 아무것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숙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겠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역사해요. 나를 통해서. 내가 뭐 하기로 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야 서 있어. 움직여. 내가 딛고 하나하나 앞으로 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못해요. 많은 사람 착각해요. 기도만 하면 막 될 것처럼 아니라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냐 기적이 먼저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내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